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표.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제 현장 상황이 이 말씀의 성취의 현장임이 제 개인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이 말씀 성취의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에 총회신학교 오리엔테이션 이제 강의를 1강, 2강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목회 실습 한 강의를 총신해서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다락방 단체 전체와 또 우리 총회신학교의 시간표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시작을 위한 준비의 그런 과정임을 제가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013년도 저희 교회가 본격적으로 지역 집중 전도를 여러분이 이제 2013년도에 여러분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집중 전도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지역이 나누어졌고 지역의 중직자와 지역의 이제 교역자와 함께 지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집중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고 교역자나 중직자는 지역에 있는 이제 제자들을 만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전도 운동을 하도록 여러분 도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조금 오전에 오후에 시간이 좀 나길래 오늘 경산 영남대학에 있는 우리 제자들을 우리 교회 멤버들 좀 불러 모아라.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겠다. 경산에 가가 영남대학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9명이 같이 식사를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한 그릇 같이 먹었어요. 전부 다 뭐 12시부터 1시까지 외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딱 이제 12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잠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영남 지역에, 영남대학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봐라. 영남대학 안에 있는 사람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그 모임을 가지고 이 영남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번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전략을 펼치면 되겠냐.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빠져있는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시켜봐라. 대학 안에. 그래서 그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찾고 그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화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남대학 안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남대학이 아무리 어리서도 여러분 몇 년이 못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대학을 떠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학을 떠나와도 전도운동은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라.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는 지역마다 제가 순회를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순회를 계속하고 또 제자 한 명 한 명을 시간표에 따라 제가 제자 한 명 한 명 필요한 분들을 제가 쉽게 말하면 만나지면 또 찾아가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역 전도 정말로 여러분 있는 지역을 쉽지만 우리가 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교회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있는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쭉 배경과 발판을 깔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치유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이제 문혁 전도사가 12시가 다 돼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냐? 이러니까 현장 갔다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까지 현장은 무슨 현장에 또 왔어야 하니까 뭐 교육관에 있다고 왔다더라고요. 교육관에서 뭐 했어? 이러니까 뭐 가방에서 뭐 책을 하나 꺼내요. 북구 지역 보고마를 위한 전략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 책 한 권을 꺼내요. 논문. 딱 보니까 막 유목사님 지금까지 메시지 전략만 다 나와요.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막 쉽게 말 지역에 맞춰가지고 이제 막. 근데 잠시 읽어보세요. 읽어보다가 아침에 책을 주면서 그랬어요. 형평성 있게 해라. 그 말은 그 지역의 형평과 거기에 맞게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문전도사 같은 경우는 체질이요. 뭐 딱 하나 딱 시작하면 벌써 뭐 그게 딱 놓아야 돼. 뭐 왁구가. 좋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가족이다. 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새 가족을 만나거나 지역에 있는 성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진짜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분이 좀 돼야 되죠. 구분. 뭐가 구분이 돼야 되냐니까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지만은 좀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잘 듣지요. 왜? 자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또 일단 갈급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뭐냐? 역사도 일으키고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속이 안 되고 본인이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영적 문제 심각하거나 영적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딱 들으면은 일단 뭐냐.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받은 거하고 치유되진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지 이 사람이 치유된 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이다. 심각한 영적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을 계속한다. 영적 문제 심각한 거죠. 영적 문제 심각한 건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들었어요.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마약을 10년, 20년 했다. 알코올 중독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야기 들을 때. 그거는 충격받은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 사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에 충격받고 이 사람이 제대로 치유되졌다는 말은 도둑질 하던 인격이 도둑질 안 할 수 있는 인격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뭔 말이냐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있던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를 타고 영적 문제로 이제 육신적인 부분으로 드러났는데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게 숨겨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격이라는 거하고 이제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변화되지 않고는 충격만 받아가지고는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교육자들이나 좀 전도자는요,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이 복음 전하고 이 한 사람이 돼서요, 좀 여러분이 큰 눈을 열고 멀리 좀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됐다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을 말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좀 멀리 보고요, 이 사람의 시간표를 보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제자를 쉽게 말하면 사역을 되고 제자를 찾아야 되고 제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한 명의 제자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살리고 도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드러나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생각과 마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체질이거든요. 특히 이 사람 안에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어떤 상처 속에서요,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뭔가의 어떤 집착이 드러난 부분인데 이 속에서 충격만 받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영적 문제 그리스도 충격받았어. 충격은 받았지 이 사람 속에 있는 인격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하고 담난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 담났다. 담나기는 뭘 담나. 담난 거 아니거든요, 그거. 그래, 이런 사람일수록요, 뭔가 막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 듣고 또 갈급하다니까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좀 갈급하지요. 또 그 갈급함이 어떻게 복음 들 수 있는 기회도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도 받지요. 충격받은 거하고 치유된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충격을 받았지 이 사람이 치유된 건 아닙니다. 일평생 어떻게 보니 치유받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을 전체를 두고 멀리 보고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여러분 지역이나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치유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가 인격이 치유가 안 되고 충격받아 보면은 거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뭔가 어떤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요,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전 인격적인 부분이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딱 아니면은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숨겨져 있었던 생각과 마음에 대한 부분에 하는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아, 이게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틀린 생각과 상처 속에 잡혔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요래 자꾸 깨달아지면서 우리 인격이요, 병들었던 우리 인격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것만큼 어느 날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 돌아온 사람들을 도울 때 여러분이 이걸 딱 보고요, 멀리 보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막 떼어버리거나 자칫 잘못하면 막 떠버리면은 이 사람 자기 자신 안에 심각하게 있는 부분을 못 보고요, 지는 이제 다 된 줄 알고 막 수치다 문을 덮고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이러거든요. 내 딸은 한다고 막 했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역 안에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충성된 자. 이런 사람에게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치유의 시간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치유.
정말로 뭐냐, 완전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정말 깊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그러면은요, 당연히 요 문제가, 요 치유가 일어나죠. 정신치유. 이제 생각과 마음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죠. 요걸 보고 이제 뭐냐, 복음의 누림이죠. 이게. 복음의 깊이 뿌리를 누리면 이제 복음의 이제 누림이 오는 거죠. 이게. 특히 생각과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과 마음에서 뭔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죠. 깨닫게 되죠. 이게. 그래서 와지는 게 육신 치유고, 요게 이제 여러분의 간증거리요, 요게 이제 여러분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냐, 영적인 치유. 아무리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 부분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부분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하나 알고 나니까 내가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 얻게 되진 이거 자체로 뭐냐, 나는 감사하구나. 요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암이 낫고 경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해결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만으로 진짜 뭐냐, 나는 다 얻었구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뭐냐, 교회 안에는 사명자도 있고 여러분 지역에는 사명자도 있거든요. 뭔 역사가 일어났다. 역사 일어나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실패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사명자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명자. 그러면 역사 좀 일어나면 막 들뜨고 역사 안 일어나면 낙심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요, 여러분 치유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자, 또 중직자. 중직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뭐냐,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까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뭐냐, 일단 뭐냐, 지역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요. 지역 책임자로 하나님이 씌웠었음을 깨닫게 만들고 이걸 두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역자. 그래서 교역자는 뭐냐,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심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뭔가 무너진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여러분 복음 전하고 도울 때 좀 멀리 봐야 돼요. 당장 뭐 되고 안 되고 당장 되다가 낙심하고 뭐 되다가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골치 아파. 시간표를 알면은 그 사람이 치유 시간표를 알면은요, 여러분이 뭐냐,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니까. 여유 있게. 그러면 조금 되면 막 떼아버리고 조금 안 되면 막 또 먹혀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육자는 좀 멀리 딱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교회는요, 영적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여러분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요, 전도운동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문제 가운데 있다가 막 돌아오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뭐냐, 될 수 있으면 뭐냐, 여러분 수준과 기준으로 말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뭔 말이냐, 예를 들면 영적 문제 심각하거나 무너졌던 사람이 우리 교회 중직자나 교육자를 통해서 복음받고 교회로 올 수 있잖아요. 교회로 오면은요, 좀 이 사람을 양육하고 좀 도와주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다 보면 같이 좀 있게 되잖아요.
자연히 같이 좀 다니게 되고 관심 가지게 되고 이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양육해 주더라도 누군가가 내게 복음 들은 사람은 뭔가 내게 복음 좀 전해준 사람에게 뭔가 마음과 생각이 뭔가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둘이가 말이야 붙어 다니니 둘이가 쉽게 말해 좀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관심을 저렇게 가지냐? 이래가지고요. 뭔 일이 안 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특히 여자들이 말이 많아요. 여자들. 그러니까 좀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나 또 영적 문제가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뭔 소리, 뭔 이런 이야기들 또 특히 그런 부분에 예민하고 그런 부분에 말 많은 여자들 치고요, 전도 제대로 되거나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좀 깨놓고 이야기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그때 내려왔던 지미 같은 애. 저는 좀 멀리 보고요. 나는 지미 같은 애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얘를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또 하나님 앞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이 친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오랜 동안의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이제 복음 받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을 고향을 떠나서 대구까지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제가 볼 때 분위기를 딱 볼 때요, 이래저래 말이 많아. 그러니까 뭘 모르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김도희하고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김도희한테 복음 받았으니까. 또 김도희가 또 전도자처럼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남자가 뭔가를 다 인생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럼 뭔가 마음이 좀 갈 수 있죠. 이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고 귀하게 보이고 좋고 뭔가 그 사람의 말 들으면 좀 편안해지고 영적 문제 워낙 심각하다 보험 청탁 받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요, 좀 쉽게 말해 멀리 좀 보고 이게 더 이렇게 그걸 또 여자들은 보면은요 너무 김도희하고 친하니 김도희하고 둘이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계속 보면. 근데 속으로 아이고 미쳤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때마다 내가 김도희한테 한 번씩 불러가지고 딱 한 번 내가 김도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모자라는 것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만 할 수 있다. 근데 단지 네가 그런 소리를 듣고 네가 제대로 했던 성령님들을 받아라. 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나는 너를 믿는다. 끝입니다. 그런 거 정도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지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함부로 헛소리를 말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중요한 분야에 답을 주고 하나님 중요한 부분에 아무나 누구도 갈 수 없는 부분에요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보냈는데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오는 걸 다 쫓아야 여러분과 저는요 앞으로 세계복음만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세계복음만
그러니까 막 기존교회나 어디를 가도 다 붙지 못하고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하고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나 온단 말이요. 앞으로 저희 교회는요.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루는 전화가 왔어. 어제 나한테. 저는 부산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듣게 됐대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한 분을 좀 소개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합친인데 자기 동생이 재혼을 했는데 이 동생의 아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성폭력 이래가지고 지금요 수원교도소에 있대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 여자가 지금 또 한 달 반 정도 구치소에 있다가 나왔대요. 그때 이후로 듣기고 보이고 자기를 누가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막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느낀다. 근데 목사님 교회를 메시지를 누가 속에서 듣고 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뭐냐 이 시대에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있거나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디 보낼 때 같고 가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릇들이 안 되면 하나님 못 보냅니다. 그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거 가지고 복음이라는 거 알아서 정도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볼 때 좀 멀리 딱 보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미리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복음 탁 받고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요.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는 절대로 하나님 책임집니다. 책임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율법적,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요, 어떤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여러분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하지 마세요. 알았겠습니까? 딱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전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받았는데 항상 모질은 여러분 자신이 아는 사람은 함부로 누구를 보고 이렇고 저렇고 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 좀 멀리 지켜봐라. 좀 멀리 봐야 돼, 멀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만 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뭐 전도자로 하고 다니는데 한때 쉽게 말하면은 대구 지역 목사님이나 나를 극찬하는 목사님들이 나를 그때만 보고요. 저 인간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뭐 부산으로 가고 뭐 이렇디 저렇니. 맞아요. 영적 문제 심각하죠. 심각했겠죠, 제가. 근데 그거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배경을 통해서 뭐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품고 그런 사람들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 그런데 그 가정만 본다니까, 그 중간만. 그 영적 문제 시달리고 그분만 보고 말 함부로 막 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제자 안 붙습니다. 진정한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진짜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을 보낼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릇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내가 볼 때 뭐 김도희 같은 경우에 절마 뭐 들어도 좀 뭐 마음은 상할 수 있고 뭐 오해되고 이런 부분에 뭐 답답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특히요 내가 볼 때 뭐 김도희 저거는 좀 뭐 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원 사모가 옆에서 막 김도희하고 예를 들면 지미하고 했던 그런 뭐 같이 이렇게 전도운동소에 함께 이렇게 만나져서 이렇게 인도받는 부분에 있어서 예원 사모한테 가지고 막 누가 뭐 어떻다 저렇다 하더라 이런 소리 막 들으면은요 또 억수로 힘 빠지거든요. 말은 못해도. 근데 뭐 그것도 또 하나님 계획이죠. 예언사모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수준 또 지금까지 했던 각인된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어떤 그런 체질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이게. 저도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여러분 시간표 속에 지금 가정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치유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니까 좀 복음 안에서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요. 좀 여러분이 멀리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지금 그 사람이 그것만 봐가 안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처음 가요. 나중을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뭐. 정말로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막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까? 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문제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날 것 같죠? 그게 여러분 생각이 뭐야 할 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계획을 이루실 줄 왜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우리가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수준 같으면은 바울이 혼자 사는 루디아 가부를 만나가 가부 집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그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노상 그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밥을 뭐 해줬지? 바울은 어찌 잤다 하더라면서. 루디아 방에 불 몇 시까지 넣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런 데 가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전도자가 맞고 전도할 사람이라면 하나님 책임져요. 아니라면 깨닫게 해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부분을 가지고 막 관심 가지고 말 함부로 짓고요. 누구 만나가 소주 한잔 빨면서 누가 아무래도 막 또 이런 것도 소주 빨면서 했던 얘기 또 딴 데가 또 하고요. 그러니까 막 특히 새가족일수록 영적 문제 있다 보험하도 새가족일수록 뭐 이렇게 복음이 완전히 쉽게 뭐 결론이 안 났는데 뭐 이렇게 아직까지 충격만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뭔 소리 듣거나 뭔 말 듣거나 보고 이러면은요 그것도 들이꼽히가 또 회복되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여러분 지역에서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치유
정말로 이 치유에 대한 구분,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는 눈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지역 전도, 지교의 중심의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염려가 시간 지나가지고 이게 나의 어떤 염려였구나라고 대부분이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에 대한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요 오랫동안 다 지켜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야곱이 여자 4명 데리고요 알을 12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12지파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의 모든 교인들, 특히 요원들, 교인, 이 사람들은 훈련 상태, 훈련 상황을요 여러분 체크를 다 하셔야죠. 지역별로. 여러분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들, 제자들, 요원들, 성도들의 훈련 상황, 훈련 상태를요 여러분 다 체크해요. 그래서 훈련 정도를 체크하라는 말은 이 사람이 합숙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니고 그 훈련이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훈련 지역에서 도와라는 말이다. 그래서 5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요 실질적인 조직이 지역 안에서 실제로 깔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내가 어딘가 주일날, 5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정화성도가 가길래 5번에 신학원 그 등록했나 안 했나 이러니까 안 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학원 입학하지 한마디 했는데 오늘 원서 써가지고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신승환 장로님하고 두 사람이 소곤소곤 거리는데 내가 뭔 소리고 이랬더니 조 씨가 하락해가지고 한다 감색하더라고요. 조씨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 일단 그래도 이렇게 훈련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내보고 조가라 하든지 조씨라 하든지 모르겠어요. 내 조가를 말했는지 조인주 조가를 말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씨가 하락해서 한다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조씨가 승리인도밖에 만드는가 봐요. 자, 요래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인 지역에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이 한 사람을 이제 제대로 지역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조금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제가 한 사람을 만나면 전체를 보고 거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가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구분, 그 다음에
그 구분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런 현장에 이제 어떤 준비입니다.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제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오고 가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지역에 모인 제자들에게 여러분 줘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는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한 사람을 딱 만나고 이 사람이 현장에서 예비된 제자다 이럴 때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일단 방향 제시입니다. 자, 내일 제가 홍 장로님 칠곡으로 이산 집에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이사 예배를 갑니다. 이사 예배가 아니고 그 북구라는 지역을 두고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형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개인적으로 일단 가장 크게 보는 건 뭐냐. 일단 하나님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북구 지역에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을 것이다. 그 말은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이사해야만 됐던 것은 정말로 뭐냐. 이 북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운동이라는 방향 속에 내 모든 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집값이 헐고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옮겨지면은 진짜 이 부분이 방향이 내 중심이 맞아지기 전까지는 뭐냐.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역으로 옮기고 지역으로 가고 해도 뭐냐. 항상 방향이요. 전도와 선거라는 부분의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 보고만. 그리고 신장로님이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처음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가 바로 뭐냐. 장로님 여기서 지교회 하셔야 되겠네요. 내가 이 말을 하더라네요. 뭐 했겠죠, 뭐 제가. 그런데 지금 뭐 신장로님 쉽게 말하면 지역 책임자로 서 계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말씀이 성취됐잖아. 그래서 신장로님이 어제 모처럼 이제 저희 미션홈에 이제 놀러 오셨어요. 놀러 오신 이유가 김 장로님하고 나하고 겨울로 닦아 잡아내가지고 장로님 세탁 좀 가져가라고. 장로님 오셔서 이제 세탁물만 가져가지 않고 좀 왔는 김에 놀다 가야 되겠다면서. 오늘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시간 좀 내야 되겠다면서. 장로님이 맛있는 추어탕도 사주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잠깐 짧게 대화도 했어요. 뭐 죄송합니다. 이거 뭐 가족 이야기라서. 목사님 우리 강근사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다 가지고 있으시는 소원인데 아파트 같은 거 하나 딱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살림 차려놓고 참 이렇게 한번 살고 싶은 게 우리 강근사에 소박한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꿈이라는. 이래가지고 뭐 모델하우스 아파트에 한번 구경하러 가셨다네요. 그때 갔다가 그 보고 나오면서 신장님이 그랬다대요. 좋은 아파트 또 아파트에서 아기자기하게 우리가 살림 잘 장만하고 차려놓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경산 또 대학이라는 지역을 책임지는 중립적으로 세웠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한번 이제 투자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냐 이래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번 이제 그렇게 살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제가 뭐 그 말을 탁 듣는데 빌립보 3장 20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배경을 가진 시민권을 갖고 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 이 땅에 아파트 평수, 아파트 안에 가구, 저와 여러분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 자꾸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다 매여 있거든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요 계속 텐트 치고 살게 했는 줄 압니까? 이 땅은요 잠시 잠깐 그쳐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 선교의 그 방향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많아. 자식에게 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걸리고 이런저런 부분에 걸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방향 속에 완전히 우리가요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장로는 그러시대. 돈 모아놓은 거 몇 푼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저 아파트 들어가려면 빚 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근데 이제는 뭐냐 진짜 대학마다 앞에 만약에 전문교회가 세워진다면은 그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방향에 우리 인생이 걸려지고 거기에 우리가 조그마한 중심이라도 담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강근사님한테 그러시다 하더라고요. 신장로님. 그래 내가 그랬지 뭐요. 장로님 참 저는 장로님 가정 쳐다보면은 저는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 해의 동필이 어쨌든 간에 뭐냐 하나님이 렘넌트로 이제는 어덜트 렘넌트죠. 또 어떻게 보면 전도자로 교역자로 또 현지 교사로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고 계시지. 거기다 부모님이 같이 한 교회 신앙생활 하시지. 한 전도의 방향 속에 한 가정이 다 같이 있지. 내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보험계도 전도도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이 지금 나이 70 다 넘어가지고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판에 전혀 이 전도운동을 안 맞는 방향 속에 있는데 근데 장로님 가정은 가족이 다 한 교회에서 한 방향 속에 함께 인도받는 거 탁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는 참 축복받은 가정이구나 이래 느껴집니다. 누가 내 부모면 내 형제입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 속에 가지 못하는 그 부분에 내가 억지로 굳이 거기에 매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인도받는 자들과 함께 그 속으로 같이 인도받는 자가 귀중하고 소중한 자지.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런데 뭐 또 어제 뭐 제가 하나 이야기 들은 거는 또 뭐냐 뭐 건순구가 집 나갔다네. 건순구가 가출했다네요. 그 내가 야 드디어 순구 시간표가 왔구나. 순구의 미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드디어 집을 한번 나가보게 하는 경험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구나. 순구가 집 나갔다가 아닙니다. 집 나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가 사이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순구를 한번 나가게 하신 거죠. 나가봐야 됩니다. 앞으로 전도자가 되려면.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도 집도 안 나가보고 집에 매가 사는 인간보다 한번 나가는 놈이 크게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남자가 내가 집도 한번 안 나가보고 무슨 앞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울산 가가지고 간증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사를 보나 우리 다락방을 보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은 한 번씩 다 교도소를 한 번씩 갔다 오게 하시거든요. 하면서. 그 말은 교도소를 갔다 와야 쓰신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실 이 계획을 갖고 한번 경험케 하신다 이 말이죠.
교도소 갔다 오면 다 서느냐?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까지도 기름피 하시고 하시는 거지. 그럼 교도소 안 갔다 오면 안 서느냐? 그 말은 아니고. 그래서 방향을요, 확실하게 딱 제시해야 돼요. 방향.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방향을요, 딱. 여러분 분명합니다. 21세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장로 간증할 때도 이야기하던데 제가 조장로 예수 영접하고 난데 처음 딱 했는 말입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 합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지. 세계복음화.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구나. 아, 세계복음화. 아무리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하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 잘해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방향이 안 맞으면 헛방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안 맞으면. 방향 놓치고 엉뚱한 짓 아무래도 헛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람 한 사람 딱 만나고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내 중심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뭐냐? 선교. 전도와 선교.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몰라가지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이 방향을 두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쓰셨어요. 교회사, 세계사,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역사가 그래서 역사가. 그러니까 방향을 일단 바르게 딱 잡아줘야 돼. 방향을.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방향, 지역복음화. 여러분이 있는 지역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집이 칠곡으로 이샀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이 하나님의 뭐냐? 복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방향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사람이 깨닫게 될 게 뭐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에게부터 먼저 와가지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넉탈해서 나누겠느냐. 강한 자,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흑암 세력부터 결박해라. 다시 말하면요, 실제로 눈에 안 보게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존재, 내 개인이 마약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여러 가지 음란으로 내 개인이 같은 문제 속에 오랜 동안 묶여서 무너진 이게 내가 마약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구나. 눈이 안 보니 사단에게 내가 잡힌 거구나. 요래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합니다. 요래 딱 되도록. 진짜 뭐냐? 우리 지역, 내 가정, 내 개인이 눈에 안 보는 흑암의 세력에게 내가 지금까지 잡혔구나. 요래 깨달아져. 그래서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돼요. 지역 흑암 세력부터. 이걸 보게 만들어야 돼. 내가 북구에 내가 쉽게 마음에 담긴 게 있습니다. 내가 북구 지역 칠곡에 가가지고 전도하다 내가 소금 세례 받았잖아. 그때 소금 뿌림 당할 때 같이 있었지, 누구? 조장로 그때 몇 명 있었잖아. 미친 여자가 돌아다니 소금을 줘 뿌려. 남자가 너무 쉽게 말하면 내 보기에 남자 참 그렇게 좀 당하게 생겼더라. 보기 여자 그런 여자 살락하면 남자 좀 보통 아니겠더라고요. 이래 이 남자가 뭐 하는 게 안 되고 누구 통해서 그때 보금 전해가지고 내가 보금 전화를 받았네. 보금 전화하고 있는데 그 남자 그때 칠곡 지역에 살던 식당을 했는 그때. 그 이제 가가지고 내가 보금 전에 여자가 이것들 뭐가 많아가지고 소금을 들어가지 뿌리. 아이고 성질 같으면 그 반 쥐기 붙긴데 내가.
그래서 한 개인에게 진짜 흑암 세력. 여러분 성경에요. 바로는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요. 내용 전체적인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하나 여러분 나누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많아요. 요거는 이제 내가 앞으로 중직자, 진짜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내가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 내용만 이제 일단. 그래서 정말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흑암 세력부터 꺾으라. 그 말은 내 개인의 삶이 지금까지 진짜 영적 문제 속에 있었구나. 이 사단의 문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배후에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배후에 역사했구나. 이걸 여러분 쉽게 말하면 꺾어야 돼요.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제자들에게 진짜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해가 나온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해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온 바로와 사단의 손에 잡혔던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잘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뭐가 있냐니까 노예 근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 노예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36년간 식민지 생활하면서 저도 아직까지 일본 근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대에 있으면서 일본의 식민지 했던 그 근성이 있거든요. 노예 근성. 그게 문화, 말들이 우리 아직 남았잖아요. 벤또, 다마. 이런 게 전부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 그 우리 어릴 때 벤또 이런 소리 막 했잖아요. 다마, 이렇게. 요코보 이런 거 제가 북송로에서 제가 좀 아르바이트 내가 3일 한 적이 있거든요. 고무 호스 쉽게 말하면 굵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일본 말이더만. 요코보 일본 말 다 쓰다 일본 말. 그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체질은요, 아직도 뭐냐니까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노예 생활하던 그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만든 겁니다. 홍해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치유하는데 한 사람을 전도제자로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멀리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깨달았고 어느 정도 눈이 열렸다는 거 보고요. 딱. 자,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가나안 못 갑니다. 오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 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또 광야 근성이 딱 붙어붙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하나를 딱 보면요. 보고 여러분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 지역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함께 이제 지역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에 모인 제자들을 두고요. 여러분 요 부분을 진짜 개인적으로 잘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냥 문혁 전도사가 해놨는 거 그게 틀렸다 이전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실제적인 게 안 돼. 근데 일단 뭐냐, 하여튼 뭐 정리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떼어 붙이고 하여튼 뭐 만드는 거 잘 만들더만 하여튼 막. 나는 지금 못 해요. 죽었다 깨도 못 해, 나는. 자, 여러분,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일단 전도와 선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뭐냐,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말은 뭐냐, 흑암 세력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고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흑암이 언제 꺾였습니까? 장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6월절 출애굽. 그 다음에 뭡니까? 빠져나왔는데도 이 사람 속에는요, 아직까지 뭐냐, 400년간 세상 이게 꽉 있습니다. 이 말은 광야 근성이라는 말은 세상 근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야 돼. 요거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자세히 한번 봐보라니까요. 한 사람. 그리고는 이제 뭐냐, 우리가 있는 지역에 쉽게 말하면 흑암, 지역에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거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있는 지역에 눈에 안 보는 상대의 성, 상대방의 여리고, 곧 무너질 지향 들이닥칠 뭐냐, 여리고 큰 성읍, 우상화된 곧 멸망 직전에 우상화된 큰 성읍. 정말로 뭐냐, 지역에 눈에 안 보이는 뭐냐, 여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개인의 쉽게 말하면 흑암도 모르고, 내 가문의 쉽게 말하면 흑암도 모르고, 정말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내가 빠져나왔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는 사단에 대한 이 영적 문제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익에 대한 부분도 없지. 내 자신의 오래된 영적 문제로 말하면 굳어져 있는 내 속에 있는 뭐냐,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런 부분에 대한 발견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복음의 누림도 없는데 어떻게 지역에 눈에 안 보는 사단의 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흑암 끝 자꾸 기도를 하는데 무슨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락하니까 하는 거지. 지역의 흑암의 진짜 뭐냐, 꺾게 만들어.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한번 보라니까요. 성경을. 그러면서 이 지역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세워놓은 이 지역이 뭐냐, 우상. 우상 세력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오랜 동안 이 지역을 붙들고요, 사단이요, 종교라는 걸로, 우상이라는 걸로 그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이런 부분이요, 쉽게 말하면 복음에서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서 뭐냐, 하나님이 이 지역과 그 지역의 우상에 빠졌고 우상의 세력이요, 무너지는 역사가 저는 좀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역의 제자들에게 알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서 홍장로님과 최금자 근사님 집에 문희가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딱 막 집이 아주 좋다는 거요. 우리 미션원만큼 넓다대요. 방이 4개고 막.
일단 제가 일단 뭐 그 지역에 예배에 모여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아주 장소는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문혁이가 그 지역에 그 장소를 하는 홍 장로님과 책임자 근사를 요렇게 못 만들면요, 요렇게 뿌리대기 못 만들면요, 만약에 홍 장로님과 책임자 근사님 개인의 어떤 가정과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 지역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열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보는 그 북구 지역의 시간표는 뭐냐? 이게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입에 가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좀 진하게 할 겁니다. 이게. 기대하시라. 요래 딱 되질 때요, 이제 실제로 뭐냐, 여러분 요 눈까지 딱 열리면은 전도 전문 제자. 그러면 여러분의 불명이 뭐냐? 21세기 진짜 뭐냐? 하나님이 전도자로 여러분을 쓰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앞으로 뭐냐? 시대에 나타날 문제에 대한 뭐냐? 하나님은요, 대안으로, 해결자로, 대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한 제자를요, 여러분이 뭐냐? 요거 이렇게 만들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요래 되도록. 제 개인이 하나님 은혜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아 왔어요. 제 개인.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깨닫게 만들었다니까요. 뭔가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는요, 이상하게 뭐냐, 전도, 선교, 여기에 가슴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 감동받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진짜 뭐냐, 전도와 선교,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담기고, 이 방향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는 뭐냐, 하나님 이것부터 제게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흑암 세력, 사단. 이래가 우리 가문에요,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실제로 사단, 실제로 그리스도,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눈에 한번 창세기 3장의 주역 사단,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충격은 받았는데 내게는요, 노예 근성과 강약 근성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내 현실 환경을 통해서 닥치고 바꾸기 시작. 날마다 오직 계속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돼. 도둑질하던 인간이 도둑질을 안 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문제만 터지면 계속 술 빨던 인간이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아니고. 항상 이상한 짓 하는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은,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으면은 이 부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리스도를 안다고 알지만 실제로 뭐냐, 전혀 뭐냐,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격받았고 복음을 들은 거지, 이 사람 속에 깊이 뭐냐, 각인돼 있고 쉽게 말하면 체질화되어 있는 부분에 이 복음이 느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충격받고 아는 거지, 자기 체질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진짜 뭐냐, 전도운동이나 이 속에 뭔가 같은 마음과 생각이 안 담기는 거예요. 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보고 기다려야 되고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는 뭐냐, 이게 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준우 같은 경우는요, 전혀 절만은 생각지도 못했다. 세탁소 조번해가지고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도 내가 세탁소를요, 또 다른 세탁소를 2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내고 오늘도 보내고. 그냥 내가 신분을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신분을 보낼 때마다 미신을 다 줍니다. 그리고 내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 준우가 시키면 세탁 지금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을 배우고 있는데, 학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세탁을 배우고 있는데, 신장로님이 거기에 시키면 방문을 한번 했다네요. 그 학원 원장하고 원장 부인이 장로님이 쉽게 말하면 자기 교회 청년이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번 들다 보러 온 거, 거기에 충격받았어. 아, 그 장로님이 교회 청년이 학원에 근무하는데 학원에 뭐 이렇게 배우러 왔는데 거기에 데려다 보러 왔다는 그 자체에도 감동받아. 그래서 장로님이 이야기를 했다네요. 아, 저 청년이 사실 마약 중독자에다가 조직 폭력배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저 친구를 지금 복음으로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원장이 충격받았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학원 원장이 뭔가 가르치면서 노상 이야기한대요. 기존 신자인가 봐요. 이래가지고 준우 보고 그러더라네요. 성경 공부 좀 가르치도록 하더라네요. 그 목사님 제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하라 했지 내가. 뭘 할까 이게. 복음 편지 읽어부터 해야지. 자, 여러분이 불신자 가운데 처음 복음받은 사람은 복음 편지 하잖아요. 복음 편지 하듯이요, 지역의 중직자나요, 지역에 책임지고 있는 전도자는요,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쉽게 말하면 내용을 지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 텍스트로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 지역을 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로 지역의 우상, 그 말은 여러분이요, 요 딱 인도받으면은 이분은 보입니다. 그럼 이 일을 막기 위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이 지역의 전도의 제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해야 될 진짜 전도에 대한 전문 전도에 대한 뭔가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21세기 이 시대의 문제를 막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딱 세우신다. 저거는 제가 응답받은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이걸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 지역이나 한 나라나 한 사람을요, 이래 딱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자꾸 우리가 뭐 지금 어떤 부분에 한 부분을 보고요, 자꾸 말해가 안 됩니다. 그게 또 보면 모릅니까?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은 받았지만은 이 사람 속에 아직까지 오랜 동안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이 아직까지 잘 몰라요. 사단. 실제로 사단의 세력 잘 모른다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 인격이 어느 만큼 사단이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치유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뭔가 충격은 받고 뭔가 갈급해가지고 메시지는 귀에 꽂고 계속 다니는데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는 아직까지 정상적인 치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요, 내보냅니다. 제가 뭐 영적 문제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없는 자기라는 압니다. 미션홈에 그냥 막 들어오고 아무 때나 그거 정상 아니거든요. 그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또 지방 갔다 또 오니까 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와 있냐니까 하나님 위에 와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거요, 완전 정신 문제거든요. 그 완전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요, 멀리 보고요, 그 친구를 하나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어느 날 정신 문제 그냥 아프는 게 아니거든. 오랜 백인수 오랫동안 있다고 한 거거든요, 그게.
그걸요, 여러분, 단판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뭔가 영적 문제 충격받았지, 여러분 속에까지 깊이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 뒤집어야 한다. 이번에 울산 때 갔더니, 총신 특강하고요, 바로 또 울산 갔다가 울산 강의 마치고 내가 또 총신 올라갔잖아요. 그 이번에 3일 동안 내가 막 몇천 킬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 전도 전문을 인도하는 우리 장성도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어제 조인주 장로가 와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이야기는 들었다니까. 요즘 조인주 장로를 보면은 중직자의 성숙미가 느껴진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인지 대충 알죠? 이렇게. 예전에 처음 봤을 때하고 요즘 볼 때하고 완전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요즘은 딱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평안해 보이고 평안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도 이제는 뭔가 뭐냐, 진짜 성령의 인도를 탁 받아서 그 자리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필요한 이야기가 저렇게 하나님 하게 하시다면서. 그래서 중직자의 이제 성숙미가 참 이렇게 보이고 느껴진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줘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신 거겠죠. 하나님. 그 말은 뭐냐? 그러면서 뭐냐? 저 장로 간증을 탁 들으면은 자기도 지금까지 많이 들었대요. 많이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냥 그리스도에 충격받았을 때, 그냥 영적 문제 모르고 또 영적 문제 이야기 듣고 그리스도 충격받은 상태. 그러면서 이제 조인주 장로에게 오직이 되어지는 상태가 있더라면서. 쉽게 말하면 망할라만 망해보라는 그 이야기 이후에 진짜 뭐냐, 자기 속에 오랜 동안 자기도 뭐 각인되어 있었던 영적 문제, 드러난 영적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뭐냐, 자기 속에 오랜 동안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던 이게 깨달아지면서 오직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역사하신 이야기들, 많은 중독자들, 또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영적 문제 가력판과 답답한 때 어느 날 복음은 듣습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실제로 뭐냐,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바뀌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처, 상한 감정, 이 인격이요, 진짜 뭐냐, 그대로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되는데, 말씀 앞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체질, 이게 내려다 인도받을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어지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 하던 놈이 도둑질 안 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못 가니까 뭐냐, 뭔가 나름대로 충격도 받고 나름대로 뭔가 쉽게 말하면 뭔가 막 깨달아져 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인 뭐 역사도 일어나는데 뭐냐, 결국은 자기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치유가 안 바뀐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참된 치유가. 충격받았지 치유가 된 게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막 쌓여있던 그게 어느 날 깨달아졌지, 뭔가 충격받았지, 내 속에 진짜 뭐냐, 참된 치유가 있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한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거는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따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거 억수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일 들어가는데 뭐냐, 제가 이제 요원들만 따로 뽑아서 그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따로 제자를 세웠다. 이게. 그래서 요래 한번 여러분이요, 딱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내보내거든. 또 미션홈에서 진짜 여러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거든. 그냥 순종하고 인도받으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섭섭해하거나 그런 부분 가지고 하지 말고요. 아, 목사님이 전체를 보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인도받은 만남에 대해서 내가 탁 이런 거 없습니다. 두고 보고 기다리면서 뭐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에 이번 주에 2명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미션홈에 있어야 되고 미션홈에 있으면서 진짜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 인도 못 받는 부분은요. 우리가 내가 한 번도 이야기했다는 미션홈이 지금 잠자는 데가 밥 먹는 데가 물론 전체를 두고 미래를 두고요 인도받아 가지만은 지금 이 미션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생각과 마음에 대한 부분을 진짜 깨닫게 만들어야 될 겁니까? 여가 그냥 뭐 와가지고 뭐 여가이가 뭐 씻고 밥 먹고 자고 가고 뭐 전혀 쉽게 말하면 단체와 전도와 교회의 방향과 현장에 전혀 인도 못 받으면서 미션홈이 뭐 밥 먹는 데입니까? 자는 데입니까? 밖에 나 돌아다니도 식구로 와가지고 뭐 옷 갈고 나가는 연습도 아니고 뭐. 그래서 내가 내보내려면 내보내고 진짜 필요를 따라 부를 사람은 부르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생각을 잘하라고요.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차별하나 목사님이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막 그런 차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래서 결론, 제가 진짜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성경에 나타났던 성경에 있었던 전도의 전략을 우리 개인 성도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뭐냐 한번 제대로 뭐냐 맛보아 만들기가 맛보아서 알게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냐 전도하자 이게 성경적으로 한 시대 우리가 뭐냐 진짜 성경적 전도. 정말로 뭐냐 예비된 불신사고 예비된 제자 성경적 전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같이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자체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어떤 흐름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나 특히 교육자, 제자들이 지역에 있는 제자, 여러분 지역에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 눈을 열게 만들어야 돼요. 이 눈을.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필요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에 고린도에 브리스가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집. 브리스가가 있는 집에서 뭐가 일어났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현장에 있었던 전도 보고를 날마다 뭐냐 브리스가라는 사람 집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 지역의 모임과 지역에 정말로 뭐냐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도에 보고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뭐냐 참된 포럼과 예배가요 막 축제로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한 지역에 있는 그 브리스가와 그 브리스가 집에 제자들이 막 모여가 뭐냐 전도에 대한 보고가 막 오고 가고 한 겁니다.
이게 지교입니다. 지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성도가 여러분 개인이 이런 응답을 받으면 되고요. 여러분 지역에서 그 지역에 진짜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이 중요하지만은 누구의 집이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집이냐가 중요해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브리스가가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요 실제로 만나 이렇게 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도에 대한 보고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해오하고 영재하고 이번에 저하고 한 주간 같이 다녔잖아요. 참 이게 마음에요. 배감에 그 보신탕 집이 하나 있어요. 유 목사님이 가시는, 유 목사님도 맛있어서 가시는 보신탕 집이 하나 있다. 사계절 이렇게 보신탕 집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탁 가가지고 요 근래에 내가 자주 좀 가야겠어요. 근데 갈 때마다요 거기에요 단체 손님이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사람이 교인인가?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봤어요. 이번 주에 또 이제 신혜호하고 이제 영재 데리고 내가 이제 밥 먹으러 같이 갔단 말이에요. 다른 전도사 한 명하고. 또 쉽게 말하면요, 한 방에 한 10대 명이요, 같이 식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주인 아줌마하고 아는 사람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다가 내가요, 딱 감을 잡았어요. 아, 요거, 이 아줌마 뭐 교회 다닌다 하는데 내가 볼 때 교회가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해고하고 영자한테 야, 이 아줌마 교인이 아니고 요 오는 손님들이 교인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다.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새끼 색깔이 다르다. 영적인 색깔이 다르다. 이래가지고요 신혜호하고 영자가 뭐냐,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확인을 딱 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 아줌마가 여호와의 증인이면서 식당을 하는데 매주 뭐냐, 거의 매일 뭐냐, 이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역 순회 전도를 하고 그 뭐냐,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이제 가는데요. 그 밥 먹는 장소로 이 아줌마가 뭐냐, 식사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식당 하면서. 이야, 보통이라. 사명 갖고 자기가 하는 식당도 업을 가지고 열 몇 명의 전도자가 매일, 적은 말로 전도자겠죠. 열 몇 명이 때를 지어가 매주 거기 와가지고 뭐냐, 지역 전도를 하고 거기 와 밥 먹고 쉽게 말하면 전도 보고하고 포럼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야. 한뜻 보면은 교회. 내가 정영지 시켜 물어봤다는 거 아줌마. 그 정영지가 아줌마 신앙 있지요. 교회 다니죠. 이렇게 아줌마 교회 다닌다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교인 아니라. 아, 목사님 확실히 다르시네요. 그런 걸 우리가 보는 눈을 배워야 된다 기사더라고. 근데 그런 거 딱 보면서 야, 참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지교회. 지역마다 지역에요 이런 제자 한 명, 그 제자 집 중심으로 뭐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교회. 정말로 뭐냐, 지역에 전동 온다는 제자가요 모여가지고요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요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지역별로 여러분이 뭐 포럼도 하고 지역별로 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마음 담고요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